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2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이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이함이니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고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고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 정말 너무나도 유명한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신 아주 너무나
정확한 부분들이 이렇게 몇 군데 있는데 그 유명한 주의 기도문, 이 마태복음에 나오죠. 예, 이 주의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요한복음 17장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그 고난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기도예요. 요한복음 14장, 16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이제 모든 3년 동안의 모든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아주 중요한 것들을 가르치시죠. 사랑, 섬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 마지막 끝이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그 고난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이 기도를 잘 배워야 제자들이 이 기도를 잘 정말 배워야 그 어마어마한 고통, 어마어마한 그 십자가의 그 고난, 그리고 앞으로의 그 핍박들, 앞으로의 그 박해들, 그 모든 것들을 견디고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고 예수님의 그 증인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때때로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어느 때는 이렇게 너무 힘들 때가 있잖아요. 또 게으를 때도 있고 또 이렇게 내가 원하지도 않은 그 순간에 기도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오잖아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냥 기도해도 안 되나 보다 이러면서 그냥 주저앉을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만 있어도 우리는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비록 조금 힘들어서 조금 우리가 게을러서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다시 기도하러 나오겠지만 이 기도는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계속해서 진행될 때마다 우리도 모르는 어떤 순간서부터 기도의 큰 능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이 기도회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1시간 전에 나와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이 기도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중에 한 가지 이렇게 좋은 소식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근데 그 소식이 지금 이제 저희 교회 그 차량을 이렇게 공영주차장에다가 이렇게 이제 2년마다 계약을 해서 추첨을 해야 되는데 세 번째로, 그러니까 6년, 이게 2년마다 추첨을 하는데 2번이 됐고 이번에 세 번째가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정말 이게 물론 이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제가 믿음으로 받을 때는 이게 어떤 뜻인가? 기도하니까 이런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아침에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떨 때요, 이렇게 정말 가게에서 무슨 뽑기를 하나 하더라도 저는 제 평생에 한 번도 그렇게 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정말 한 10여 년 전에 이렇게 국민임대 아파트가 한 번 돼가지고 너무 큰 기도의 응답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공영주차장이 2년마다 한 번씩 계약하는데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이것을 당첨됐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일인 거예요. 기도의 역사라는 거죠. 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끊임없이 이렇게 기도하는 훈련을 하게 되면요, 어느 순간에 내가 비록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오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또 너무 힘들어서 너무 버거워서 쓰러져 있을 때조차도 우리의 기도는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였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순서들이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5절에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그것을 알게 하시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6절에서 19절에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이 제자들이 기도를 받아야,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이제 앞으로 닥쳐오는 그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그 박해의 모든 순간들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고 능력이 더 임하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이 기도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20절에서 26절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어마어마한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예수님 자신을 위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그 기도와 그리고 제자들이 앞으로 모든 그 박해를 이기고 핍박을 이기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이 주시기 위해서 기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위해서 이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어떤 믿음을 받아야 되는지 그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기도, 이 요한복음 17장의 이 세 가지 기도는요, 예수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의 방법이 있어요.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시는데 첫 번째 1절의 기도가 하늘을 우러러서 예수님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이 바라보시는 이 말씀의 그 안에는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될지 그리고 또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본다. 이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부를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걸 우리도 모르게 믿어요. 그때 주님은 그 기도를 받으셔서 계속해서 응답될 때까지 우리의 기도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본다.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내일 기도하고 모레 기도하고 계속해서 지나간 시간 동안 계속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응답될 때까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본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실 때 예수님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마음이 합한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면요, 어떤 기도, 정말 이 기도가 응답이 될까?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들으실까?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 아버지께 정확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다고 믿어야 돼요. 이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신다. 이것은요,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걸 아셨어요. 광야에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이제 사흘이나 굶어서 어떤 아이들 또 어떤 이렇게 나이 많은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하루만 굶어도요, 정말 이렇게 길에서 쓰러질 지경이에요. 그걸 이미 주님은 아셔요. 그 5,000명의 사람들을 긍휼히 바라보시고 그것으로 오병이의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을 그 바구니를 들고 오병이어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5,000명이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 12강줄이나 그게 남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요. 이 오병이어, 작은 이 물고기 5마리, 보리떡 2개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이 5,000명을 먹이신다는 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응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아셔요. 그리고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그 바구니를 들고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서 정말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비록 지금 응답이 안 돼요. 비록 지금 내 기도가 언제 응답이 될지 모릅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요즘 지나가는 모든 기도, 아주 작은 기도들은 그냥 응답되는 것을 알아요. 이게 무슨 기도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서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신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면 때가 되면 그 기도는 다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 기도는요,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쉬지 말고 기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쉬지 않고 기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계속 예수님께 이렇게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께 계속 이름을 부를 때,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응답하신다, 이것을 믿고 있을 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의 그 골방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그 기도의 처소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기도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기도의 능력은 사실은요, 그 기도를 지속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훨씬 더 큰 기도예요. 그래야 기도의 자리, 예배당에 와서 기도처에 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1년 전에 내가 기도했지만 1년 동안 내가 기도 안 하고 그 시간을 보냈지만 허송세월을 보냈지만 오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어서 또 기도를 받으신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게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사막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꽤 많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떤 사람은 평생토록 기도만 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사막에 들어가서 사막에서 토굴 하나 파고 거기서 평생토록 기도한 사람도 있어요. 그들이 어마어마한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죄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슨 거창하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영적인 큰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힘이 나타나고 이런 기도 안 했어요. 아주 단순해요. 죄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게 해주시고 저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해 주세요. 그런 기도만 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쏟아부어지고 그 사람들마다 온 인류에 대한, 이 인류의 역사에 대한, 온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의 기도는요, 아주 단순해야 돼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저 편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저 이런 문제가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쌓이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능력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요, 정말 현실 속에서도 그렇지만 영적 세계에서도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아요. 그런 기도를 그렇게 사막에 이 기도자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를 쉬면 안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쉬면 안 됩니다. 비록 내가 예배당에 못 나오고 내가 기도의 처소에 못 들어가고 골방에 들어가지 못할지언정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계속 예수님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제 기도를 응답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사막에 유명한 이 수도자였던, 은둔자였던 이 아가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가도라는 사람에게 수도생들이 몰려와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은둔자요, 수도자들이 생활을 통해 마땅히 익혀야 할 행위 가운데 가장 중점을 둬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아가도가 대답을 합니다. 내 생각에는 기도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필요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면 마귀가 가장 맹렬하게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마귀의 일을 가로막는 유일한 방책임을 마귀 스스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경건한 노력들은 열정적으로 경주하든지 아니면 절제된 자세로 경주하든지 어느 정도 쉴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에는 쉴만한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숨을 쉬는 그 순간까지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수도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싸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 응답받으려면 여러분의 그 기도를 절대 쉬면 안 돼요. 그래야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응답됐을 때 그 스스로는 알아요. 내가 몇 년 동안 끊임없이 기도하고 이 기도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 기도의 응답을 못 받을 것 같은 그 기도를 응답받았을 때 그 감격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기도를 시작했을 때 이 기도가 도저히 응답이 될까? 그런 기도 제목들이 너무 많았어요.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언제 응답받을까? 그런데 이 기도의 큰 어떤 기도 제목들이요, 이런 큰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사인이 있어요. 아주 작은 것들이 응답받습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이 평소에 정말 너무나 이렇게 작게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기도하는 이 기도마저도 하나님은 들으셔서 그걸 응답하기 시작해요. 이게 사인이에요. 한 가지, 두 가지 계속 쌓이고 쌓이면요, 어느 순간에 기도에 큰 힘을 받아요. 그리고 마지막 정말 물이 그 넘치기 위해서, 그 정말 항아리가 넘치기 위해서 한 방울의 그 물이 떨어지는 것 같이 그런 힘에 어마어마한 힘을 받는 거예요. 그 물 항아리 안에는 그 어마어마한 물이 있잖아요. 이거는 사람이 들을 수가 없는 무게예요. 기도의 무게도 그래요. 때가 되면 나의 기도의 무게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걸 알아요. 그 무게는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해요. 그거는 오직 성령이, 그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능력으로 나에게 주시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응답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안에도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사들이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비결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도를 쉬지 말라고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도를 시작하실 때 쉬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제대로 주무신 적이 없어요. 제대로 먹고 입고 자고 한 적이 없으세요. 끊임없이 일을 하셨어요. 그렇게 바쁜 중에도 계속 기도하셨어요. 큰 일을 겪었을 때도 산속으로 또 들판으로 나가서 계속 기도하셨죠. 작은 일을 했을 때도 늘 사람을 만나거나 늘 어떤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될 때 기도를 먼저 시작한 거예요. 이것을 제자들이 알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기도를 한 겁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이 기도가 우리의 문제만 해결받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려면 여러분이 그 기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다 잘되고 여러분 한 사람의 그 말할 수 없는 기도 제목, 통곡할 수 없는 그 기도 제목을 응답받는다면 하나님이 이미 다 응답하셔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는요,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그 기도의 부르심이에요. 예수님께서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쉬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어떨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런 기도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실 때 이상하게 내 문제가 정말 이렇게 절박한 그 기도 제목을 기도 제목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어떤 사람, 특정한 사람이나 교회나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 그리고 어떤 선교사님, 이 모든 기도를 나를 통해서 시키신 적이 있어요. 그게 다 여러분들이 그걸 경험하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 기도가 사실은요, 주님이 급하시기 때문에 그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쉬지 않고만 기도하면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들은 이미 응답이 됩니다.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내가 손으로 그걸 취하고 정말 그것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의 능력이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이 세 가지 기도 중에 첫 번째가요, 1절에서 5절에 나오는데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였어요. 내가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기도였어요. 두 가지입니다. 영생과 영화예요. 3절과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3절에 보면 영생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 예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은 영생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내 구원의 믿음이 확실해져요. 내 구원의 믿음이 확실해질 뿐더러 내 기도를 통해서 내 가족과 그리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정말 구원될 것을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영화예요. 5절을 보십시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그러니까 이 창세전에는요,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이에요.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영화를 누리신 것처럼 그 천국에서 영화를 누리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화를 누리셔야 되잖아요. 그 영화를 누리는 것 같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영화의 믿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을 보는 눈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천국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영화로운 그 모습들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니까 믿음으로 막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귀도 쫓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저가 물러날 것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만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믿으면 영생과 영화를 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알게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60장에 보면요,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모든 것을 회복한다는 예표적인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선제적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그 무너졌던 것을 다 회복하시는 것 같이 다시 오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의 모든 문들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의 예배예요. 그 이사야 60장 13절에 보면요, 내가 내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발을 두시고 걸어가시는 그 모든 그곳에 다시 오실 주님이 그 밟으시는 모든 곳이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잖아요. 천국과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말씀과 같이 회복의 땅에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차게 만드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를 만들고 여러분의 가정에
천국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천국 같아야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죠. 그것을 뛰어넘어서 세상 가운데 온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죠. 하나님의 영화가 일어나야 돼요. 천국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가정을 넘어서 그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 가운데로 나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100년도 못 살 인생을 그렇게 하루하루 예수님이 없는 인생, 정말 그것이 진정한 행복, 그 불행인지도 모르고 행복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정말 이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면, 내 기도가 정말 기도할 때마다 나는 구원받은 영생의 사람이다. 그리고 내 기도를 통해서 나는 천국의 그 영화의 영화로운 삶을 나는 누릴 것이다. 이것만 믿어도요, 기도가 자체가 달라져요. 예수님은 그것을 알려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알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제자들을 위한 이 기도인데 6절에서 19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그 기쁨과 그리고 진리로 충만하라는 그 기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13절을 보세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수님의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나의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을 누리라고. 어떻게 죽음을 앞에 두고 그 고난을, 극심한 고난을 앞에 두고 나의 기쁨을 누리라고, 당신의 그 기쁨을 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기쁨은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기쁨이 어떤 기쁨입니다. 고난과 고통을, 그 십자가의 어마어마한 박해의 그 고통을, 그 핍박의 고통을, 그 고난을 지나고 나면 그 얻는 믿음의 그 승리의 기쁨, 그 말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 기쁨, 그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 기쁨은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기쁨입니다. 제자들이 이 기쁨을 누리면서 모든 박해를 견뎠어요. 그리고 끝내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 같이 제자들이 다 순교했잖아요. 요한 한 사람만 남겨두고 다 순교했어요. 그런데 그 순교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순교를 해요? 12제자들의 순교의 역사를 보면요, 야고보는 헤롯이 칼로 죽였잖아요. 그 칼로 죽이고 안드레는 십자가형의 십자가로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게 죽었어요. 바돌로메는 산채로 죽은 게 아니에요. 산채예요. 산채로 피부가 벗겨지는 고문을 받다가 죽었어요. 작은 야고보, 이 작은 야고보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스데반과 같이. 요한은 독배를 마시고도, 독이 가득한 그 독배를 마시고도 그리고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그 누리게 하신 천수를 누리고 100세가 넘도록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어요. 유다는요, 다데오입니다. 이 유다는 몽둥이로 맞아 죽었어요.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도끼에 맞아 죽었어요. 마띠아는 복음을 전하다가 마태와 같이 도끼로 참수를 당했어요. 베드로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온몸에, 머리에 다 피가 몰려서 죽는 거예요. 빌립은 히에라폴리스, 지금으로 말하면 이 튀르키예죠. 이 터키 지방에 있는 히에라폴리스 그
곳에서 고문을 받아 죽어요. 시몬은 기둥에 거꾸로 매달려서 톱으로 그냥 사람을 써는 그 고문을 당하다가 죽어요.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 12 제자들이요, 이렇게 정말 너무나 어떻게 보면 극심한 고통을 받다가 목숨을 잃는데 그들은 기쁨을 누려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예수님의 기쁨을 누리다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12지파의 그 문들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매일 좋은 일만 있으면 정말 어쩌면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슬픈 일도 오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해요. 그런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는 쉼없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예측하고 그것을 당했을 때,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기는 거예요. 이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기쁨은 이런 기쁨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쁨은, 가장 큰 기쁨은 천국이잖아요. 여러분 다 천국 가야 돼요. 여러분은 천국을 못 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놓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하다가 쓰러지지 마세요. 기도하다가 넘어지지 마세요.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절대 낙심하면 안 돼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는 이 예수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도 있지만, 또 하나는요, 진리로 충만하기 위해서, 충만한 그 진리로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19절을 보십시오.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했으면 그렇게 그 거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진리로만 거룩하면요, 제자들이 어떤 일을 겪어도 복음을 전하고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진리로 충만하면요, 예수님의 그 진리로 충만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그 모든 문제들, 여러분이 그 마음의 소원들, 그 모든 것이 그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진리가 어떤 것입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거룩게 하리라. 이것은요, 하나님의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완전히 연합하고 하나 됐을 때, 진리로 충만함을 받았을 때, 예수님으로 100% 충만함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상황에 처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일을 해도 능히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15절에 보면 악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한다 그래요. 진리로 충만하면요, 악에 빠질 수가 없어요. 악이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마귀가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단순하게 그 말씀을 기도하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도 돼요. 이 성경 66권을 다 외우지 않아도 돼요. 이사야 몇 장이고, 그리고 마태복음 몇 장이고, 요한계시록 몇 장이고, 몇 절 몇 절이고,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내가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진리로 붙잡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그 영화가 우리 안에 가득 차고 넘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 많은 재벌 회장이 가장 좋은 호텔에 여러분을 초대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초대하는 그 장소를 여러분이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그 초대를 받아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가장 부자가 가장 좋은 호텔에서 가장 좋은 음식을 나한테 준다는데 마음이 떨리겠죠. 어쩔 수 없이 우리는요, 그 화려함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마음이 녹아버려요. 위축돼 버려요. 그런데 주님이요,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의 그 진리로 우리를 가득 채우면,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면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록 우리가 남다운 옷을 입고, 우리가 정말 너무나 싼 옷을 입고 그런 비싼 호텔에 가서 좋은 음식을, 가장 좋은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 진리로 충만한 사람은요, 모든 것을 초월한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한 사람, 예수님의 그 갑옷을 입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진리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그래야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거룩한 사람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가 누굽니까? 사도 중에 사도예요. 이 베드로가 누구를 만나도, 로마의 황실의 사람을 만나고, 정말 로마의 그 백부장, 천부장, 아니 정말 로마의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도 기가 죽지 않아요. 바울은 더하죠. 제자들은 그렇게 살았어. 진리로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채워지니까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의 그 진리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쉼없이, 쉬지 말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를 통해서요,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그것이 20절에서 26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가장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기도의 가장 큰 핵심이 사랑입니다.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이 믿지 않는 사람들, 미래의, 정말 미래의 신자들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을 복음을 들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정말 2000년 전에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우리가 왜 자꾸 넘어지는 줄 아세요? 우리가 왜 자꾸 기도를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믿음이 자꾸 쓰러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믿으면요,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사랑만 알아도 여러분의 기도의 자체가 달라져요. 내가 비록 가난하게 살고, 내가 비록 정말 변변하게 그 가진 것이 없어도요, 아무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저도 한평생도록 잘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더 어떻게 보면 그전에보다 형편이 더 안 좋아지더라고요. 처음엔 몰랐어요.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몰랐어요. 제 마음에도 더 잘 살고 싶고, 더 좋은 차를 타고 싶고, 더 좋은 곳에 가서 음식을 먹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는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제가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 할수록,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계속 주님을 고백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뭔가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것, 뭔가 이렇게 부족한 것,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채워지면요, 근심 걱정이 없어요. 제가 우리 예배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여기 저희 우리 교회에 이 승용차가 공용주차장에 추첨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번 됐으니까 3번은 되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상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곳에다가 세워두든지 더 비싼 주차비를 내고 이렇게 세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에는 그것이 꼭 붙어야 된다는 마음이 왜 생긴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제 마음의 중심이 그 차가 안전하게 있을 때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들이니까 주님이 그렇게 그것을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원리예요. 여러분의 그 기도가 응답되고 여러분의 그 기도가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그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이 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 사랑을 믿을 때 여러분이요, 좋은 일이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아주 좋을 때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을 믿으면요, 내가 비록 연약할 때 정말 피치 못해서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험한 말을 하고 죄를 지었을 때조차도요, 예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이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믿음이 좋을 때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려면요, 하나님, 제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는 거예요. 사랑만 있으면 모든 걸 이기는 거예요. 사랑만 채워지면 뭐 어떤 환경에서도 그 죽음의 그 골짜기를 지나가는 환경에서도 크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24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창세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그 사랑하시는, 그렇게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런 관계였는데 죽음의 골짜기를 들어가잖아요. 이 기도가 맞춰지면 이제 그 문이 열리고 그 마가의 다락방의 문이 열리고 군인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골짜기에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끝까지 이것을 붙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부활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믿고 하나님의 그 영생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창세전부터 영혼까지의 이 사랑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한다. 세상 가운데도요, 정말 그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 한 사람의 정말 그 인생도 바꿀 정도로 큰 능력이 사랑이에요. 2011년에 상영한 일본 영화인데 소중한 사람이라는 이 제목이 있어요. 이 영화는요, 치매에 걸린 할머니가 그 일생을 살면서 갑자기 치매에 걸려서 이 할머니의 그 삶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이 영화의 줄거리예요. 치매에 걸린 이 할머니가 셋째 아들 그 가족과 함께 이렇게 살게 됐는데, 치매에 걸린 이 할머니가 까닭없이 어마어마하게 성질을 부리고 화를 내고 정말 온 집안이 그냥 늘 분란이 일어나고 감정이 상하고 그리고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근데 이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그 며느리가, 셋째 아들 그 아내인 며느리가 그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좋은 병원에를 다니고, 그리고 정말 일본에서 가장 좋은 그런 요양원에도 모시고, 그렇게 왔다 갔다 이 시어머니를 모셔요. 지극정성으로 모십니다. 낮에는 일해야 되고, 또 그 시어머니 병원 갈 때 월차를 내서 또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차를 끌고 어머니를 모시는데, 나중에는 한 번도 짜증을 안 해요. 처음에는 계속 싸우고 부딪히다가, 그렇게 그 어머니의, 그 치매 걸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니까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지나던 어느 날에 이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가, 자기의 시어머니가 그림을 잘 그린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시어머니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여러 그림 도구를 사주고, 그리고 어머니를 모시고 바깥에 이렇게 야외 풍경을 그릴 수 있도록 어머니를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그림 솜씨가 날로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회에 입상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정말 치매도 좋아지고 그렇게 지나게 돼요. 그러던 어느 날에 이 시어머니가 온 힘을 다해서 한 인물화를 그려요. 자기의 며느리를 그립니다. 그런데 그 옆에다가 이런 제목을 써놓는 거예요. 소중한 사랑. 그 시어머니가 그 영화의 끝의 내용에서는요, 정말 치매가 이렇게 막 급속도로 이어지고 뭐 나빠지고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또 갑자기 좋아지고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너무 화기애애하게 정말 그 며느리와 함께 차를 마시는 그 모습, 그 영화가 끝납니다. 사랑의 힘은요, 치매도 더디 만드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소중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가진 것이 많아서, 환경이 좋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외모를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예수님을 쫓으려고 하는 마음,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다른 거 보시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싶다면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께 기도를 배우고 싶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1절을 우리가 읽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의 기도가 가장 강력하고 정말 큰 힘이 나타나려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들은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삶의 순간에서 그때그때 우리의 마음에서 꺼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모든 것이 응답되는 거예요. 우리 주의 이름 한번 전심으로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